네, 변희한 씨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큰 권능으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제가 각 사람의 필을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에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시고 더욱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3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목회자 신학 연수가 총회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직 신학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6교시 수업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수업 내용을 다 기록하고 또 정리를 해서 끝날 때쯤이면 이제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나오는 일을 합니다. 우리 배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배우고 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자 그 신학 연수 기간이 3주였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때는 이제 2주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3주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목자님들이 함께 총회에서 모여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같이 또 운동도 하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또 같이 쉬는 시간에 함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천국임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내용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선배 목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목회자들에게 큰 충전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끝날 때가 되면 조금 너무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3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였던 분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또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숙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정이 이렇게 붙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아쉬움으로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런 기분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또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연합의 마음을 이렇게 키워온 것처럼 우리의 모임도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안식일이죠. 또 그런 이 기쁨의 시간들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초대교회에 그들의 연합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죠. 오늘 학기는 주님께서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럽게 세상에 빛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더러워진 그런 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정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만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보여준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의 연합을 이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연합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로 딱 연합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현상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이 제각각 다릅니다. 또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뜻이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다양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아름답고 하는 행동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죄를 보면 놓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만든 그 배우자
하와가 이렇게 한 거라고 핑계를 대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또 공격적인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람들을 공격하면 뭐 공격하는데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에서 스스로가 다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근데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한 뜻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뜻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게 되면 한 마음을 이렇게 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서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한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섬기고 있어요. 한 분의 창조주.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이고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또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로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사도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교회죠. 많은 인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야 라고 서로 이렇게 분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쪽에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우리의 진정한 주임을 가르치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교회에도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막 다름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하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우리가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고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좀 거리가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다 부정을 해버려. 또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동질감이 사라집니다.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말. 그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죠? 우리가 서로 하나이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누가 좋아하는 것일까요? 분열. 마음이 막 갈라지고 생각이 막 갈라지고 하는 것들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자예요. 또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투도록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결혼은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 몸만 하나가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하나가 돼야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부부다, 진정한 부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특성, 자기의 개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강하게 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삼각형과 같습니다. 삼각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남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한 분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한 몸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또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진정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아주 초월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지가 굉장히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뛰어넘은 서로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받을 만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또 다윗이 요나단을 나중에 또 이렇게 아주 끈끈하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같은 믿음을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 가운데서 같은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이런 성도임을 알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체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자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하듯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연합은 믿음으로 가능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함으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같이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동행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자신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힘써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서먹서먹한 가운데서 계속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는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동상이 우리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교회를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지금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런 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연합은 물질의 연합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서로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핍절한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이나 밭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핍절한 일한 사람들, 가난한 일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우리 성도들의 이 물질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서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는 것은 당연히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졌어요. 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팔아서 구제하였다. 가난한 일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아주 넓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놓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죠. 그것이 자기의 것이 진짜 자기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는 천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이란 사람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관리하고 저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물질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넓습니다. 우리가 매 달마다 수도세를 내고 또 전기세를 내고 이렇습니다. 썼으니까 내야 되죠. 그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전기세 내야 되고 수도세 내야 되고 도시가스 세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내가 햇빛 줬으니까 공기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사용료를 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기 마실 때마다 이만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살려면.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이죠. 당신을 아낌없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고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교회 많은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께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드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핍절한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부활 후에 우리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물질의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죠.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그죠? 레위인은 자신의 어떤 재산이 없습니다. 자신의 땅이 없어요. 그것은 극히 일부 다른 사람이 주어서 받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가 그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마음에 찔리고 또 성도의 궁핍함을 보는 가운데서 아마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이 바나바는 나중에 요셉인데,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나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번역하면 권위자다. 바나바는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위자는 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돌보는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그를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연합의 생활을 하는데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써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그냥 퇴근하는 그런 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사장을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보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할 때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고요. 사랑의 실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항상 있죠. 그래서 지금 몇 주 계속해서 점심 때마다 예찬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떡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좋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한 도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사시던 한 성도님이 모친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하셔서 우리 도시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신방을 가서 딱 이제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저를 그 시골에 그 청년인 줄로 착각을 하시고 저한테 그 청년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인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형제가 저랑 비슷한 연령대였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좀 착각을 하셔서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모친의 아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드님이. 근데 아드님이 오셨는데 난 지금 나이가 드셨죠. 몰라보는 거야 아드님을. 아드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분이 계속 그 형제를 찾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그 형제를 계속 찾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왔는데도 뭐 아드님을 몰라보고 그 형제만 찾는 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모친을 늘 그 형제가 케어를 했어요. 예배 때만 되면 가서 모시고 오고 그 모친을. 그리고 교회 못 오시는 그런 때에는 가서 또 모친을 돌봐드리고 또 가정에 이제 수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가서 수선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분이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친은 늘 그가 당신의 아들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큰 상을 주실까요? 정말 그가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시골에서 그 모친을 그 참으로 옆에서 도와드리고 신경을 써주고 관리해주고 하신 분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아닐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의 연합까지 함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연합을 이루었을까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자, 은혜의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연합.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큰 권능이 임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지금 권능이 나타났죠? 많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 권능이 나타났다는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생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실감이 나고 또 주님의 이 살아계신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큰 심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 그 은혜가, 큰 은혜가 사도교회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이 많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 예배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며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교회에는 질서 있는 그런 연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사도교회는 구제에 특히 힘을 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 소유를 팔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분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질서 있는 그런 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임무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주고 싶은 일한 사람들에게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구제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올바른 구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빚을 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높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제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정신이죠. 자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구제는 이러하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를 치리하도록 세운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잘 실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지금 이 판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을 때 필요한 일한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에게 이렇게 줌을 통해서 사도들이 공정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배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구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선행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양과 같이 순수하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선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도교회의 이 공동체는 훌륭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유함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더욱 아름다운 연합의 모임, 사도교회를 닮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의 삶도 기쁨이 가득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더욱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